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읽어감에 있어서요, 먼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던 교인들은요,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들보다는 약간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었고요. 어느 정도는 차별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요,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그 경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러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특히 이 박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당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교회들에 보내는 인사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말은요, 이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당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한때 좀 유행했던 찬양 중에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바로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룩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성도가 누군지, 이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어쩌면 이 세상의 미움받음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과는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가야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이 당시의 성도들을 갖다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물론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살아가는 지역에서도 이 시민도 이방인도 아닌, 어찌 보게 되면 좀 애매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말은 이렇게 보는 게 또 합당할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 위에 있는 영적 순례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 내려 살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저 하늘의 참된 집, 하나님의 품인 그 본향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물론 잘 살아야죠. 이곳에서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만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저 하늘의 기업을 바라봐야지요. 그것이 바로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당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며 살아가라 권면해요.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고 믿음이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나요? 예수님께서 내 소원 이루어 주셨으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성도는요, 영원한 삶을 위해, 저 천국을 위해 이 땅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마저도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붙잡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썩을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지요.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는 않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향해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자리에 목숨 걸지 않지요. 가야 할 곳으로 곧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땅의 나그네로 잠시 머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 이 저천국, 바로 저 천국을 소망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